요즘 대한민국이 아주 초유의 관심이 베트남 하노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지금 현재 다 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조금 있어야 되나요? 8시에 저를 하라는 미국 대통령과 더불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저녁 만찬을 한다 그러죠. 오늘은 이제 서로 만나서 친선의 시간을 좀 가지고 본격적인 회담은 아마 내일 할 모양인데요. 이미 발표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종전선언이라든가 평화선언에 준하는 또는 그걸 넘어서는 선언이 합의됐다고 하는 보도가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6.25라고 하는 전쟁 미문에 우리 민족사를 통틀어서 임진왜란과 더불어 가장 큰 전쟁인데 그 중에서 우리 민족에게 큰 타격을 주고 피해를 많이 입힌 것으로는 6.25 전쟁이 가장 막심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5,000년 사이에 6.25라고 하는 전쟁이 가장 큰 전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의 성격은 더욱 우리를 좀 안타깝게 하는 것이 그동안의 여러 전쟁은 외침을 방어하는 전쟁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6.25는 내란 전쟁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또는 같은 동족끼리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념 전쟁을 했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이제 미국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를 해서 종전선언을 하면 비로소 70년 만에 전쟁이 끝나는 아주 세계사의 길이 남을 장기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런 전쟁인데 잘 되리라고 봅니다. 보면서 더불어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면서 더불어 조금 하나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화폐 있죠. 돈. 이 화폐에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나 근대 화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나라 그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을 그 화폐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넣는데 그 화폐에다가 사람의 인물을 넣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인물을 넣느냐? 대개 보면 비슷한 시기에 근대화가 되고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현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근대화를 한 인물을 중심으로 화폐 인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가까운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태통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제 중국의 중화민민공화국을 설립한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화폐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인도 같은 데 가면 간디를 넣었다든지, 미국 같은 데는 링컨을 넣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을 거쳐서, 또는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치열하게 독립투쟁을 하고, 그렇게 한 인물들이, 빛나는 인물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물을 화폐에 하나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 별 의미가 없는 인물. 가령 지금 5만 건의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이 우리 민족 역사에 큰 기대한 업적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고, 그 신사임당은 단지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정치를 당파 정치라고 이제 이렇게 되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당파의 노론이 주류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노론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을 형성한 사람이 누구냐? 율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로 말하기를 어느 날까지도 일제 때 친일을 한 사람도 노론이고, 쉽게 말하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조선 고한말 마지막 노론입니다. 노론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친일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해방전국에서 그 후손들이 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한 번도 정권을 못 잡았습니다. 김구를 위시해서 독립운동한 사람들 다 핍박만 받고 암살당하고 다 쫓겨나고 그랬지. 유일하게 한 사람이 정권을 잡지는 못했지만 그 이종찬이라는 사람 있죠. 지금 국회의원 하는 그 이종걸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는 이혜영이고 그 석에 이종찬이라는 사람에는 그 형제가 그 할아버지 형제가 육형제인데 제일 막내 이희영이라고 하는 분이 이승만 때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했어요. 그 부통령만 한 것이지 그 당시 부통령이 무슨 권력을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이제 쭉 와서 자유당이 형성되고 또 자유당이 망하자 공화당이 만들어지고 공화당이 또 망하자 이제 정의당이 만들어지고 그래 한나라당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뭐 새누리당 했다가 지금 한국당이라 하는 당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방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당을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맥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율곡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행장기를 하나 써놓은 거예요. 그 율곡의 노론파의 가장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거기 후대에 와서 그 병자호란을 겪고 임진왜란 후에 병자호란을 겪고 이 한반도 내에서 인조라든가 효종 때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 충청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 그래서 뒤에 정조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일러서 송자라고 그랬죠. 공자, 노자, 맹자 이러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자자를 붙여서 칭송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송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죠? 이름은 시열. 그래 송시열. 아니 우리 제 선대 할아버지가 갈천인데 송시열보다 한참 역사적으로 앞서 있는 태계하고 같은 시대의 율곡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문집을 만드는데 그 서문을 썼는데 엄청 잘 썼어요. 명문이야. 그러니까 송시열이 문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갈천 선생을 아주 이래 했고,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우리 집에서는 송시열을 그렇게 좋아해. 그 서문을 쓰면서 그렇게 조선 최고의 선비라고 죽게 세워줬다고 자기 조상을 그래 하는데 나는 송시열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야기를 빨리 좀 톤을 빨리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 태계, 율곡도 화폐에 들어가 있고 그 어머니도 화폐에 들어가 있고 태계도 들어가 있고 아니 지금 현재 화폐에서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은 참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율곡이나 태계나
심사인단은 전혀 화폐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분들은 아니 요즘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기론, 이게 불교의 이 연기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 공자는 이기론이나 이런 걸 공자는 모르는 겁니다. 맹자도 모릅니다. 그 성리학이라는 것이 맹자의 그 성선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선하다, 착한 것이다고 하는 맹자의 성선설에 기초해서 했다 하지만은 그게 그리고 맹자가 호연식이라고 해갖고 그 기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기를 이렇게 대치시켜서 얘기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보면 그럼 이라는 것은 뭐이고 기라는 것은 뭐냐? 이는 그 이가 발현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고, 기의 근원이 뭐냐? 이라.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거예요. 그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데, 그걸 무슨 주기론이라는 말도 틀린 거고, 주리론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불교의 불교학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걸요. 그래서 스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런 논리는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가 없이 기가 발현할 수 없는 것이요, 기가 발현하지 아니하면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태계락하는 사람은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은, 이게 아니 우리가 봐도, 우리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봐도 아주 엉터리요. 이가 발현한 게 기인데, 이가 발현하는 것은 도덕이고, 기가 발현하는 것은 잘못하면 도덕에 어긋나는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참 그거 태계의 도학이라 하는 거는 어느 날 무슨 안동 그 유학자들이 막 아직까지 태계를 막 이렇게 받더라고 그러죠. 예. 그러고 이제 거스기도 그 율곡은 태계보다는 조금 나아요, 오히려. 왜 나으냐? 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절에 와서 선임을 한 3년 했어요. 금강산에서 돌을 줬다고 불교를 공부했거든. 그래 가져가서 불교의 논리대로 거석을 한 겁니다. 그래 한 건데 뭐 그건 그렇다 하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무슨 그 율곡의 학문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또는 우리 사회가 태계의 학문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을 화폐의 인물로 넣었다고 하는 거야. 그럼 왜 화폐의 인물을 그럼 근대화를 시키는데 공헌한 사람, 그런 사람 못 넣느냐? 지금 현재 10만원권을 만들려고 했는데 10만원권은 김구선생을 넣으려고 했는데 김구선생을 못 넣는, 그 10만원권 자체를 못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해관계요. 만해 한용은 새로운 화폐가 나올 때마다 만해 한용을 넣자. 그게 주장이 나오는데 못 넣는 게 뭡니까? 스님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그 겨우 10원짜리에 그게 그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그 문화재로 이제 다보탑을 하나 넣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독교 쪽에서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원래 그게 그 100원짜리에도 그 거석을 넣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석굴암 대부를 넣으려고 했는데 부처님을 건너면 되냐 이래가지고 못 넣고 말았다는 뭐 그런 일화도 있고 뭐 있는데, 어쨌건 우리 현대 거석에서 하고 얘기가 기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언급을 하자면은, 유관순,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는 보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문재인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고 봐요. 뭐 그거는 누구나 어떤 대통령이든지 그렇게 있는 긴데,
노무현이 하면 노무현을 움직이는 또 세력이 있는 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냐면 3일 거석을 해서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3일절인데, 유관순을, 독립, 3.1 운동하는 서운에 3등급에 있는데, 그걸 뭐 한 등급 높여 2등급으로 한다든가 그러는 게 아니라 1등급으로 높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웃기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내가 아는 역사적 상식으로 볼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요. 유관순이라는 사람은 실제 아우네에서 만세를 운동하는데,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유관순의 아버지야. 그 총맞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조병옥이라는 사람이 유관순하고 같은 마을 사람입니다. 그 조병옥의 아버지 조익선인가 뭐 이름 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하는 조병옥의 아버지도 그 총 맞았어요. 총 맞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어. 그 총을 맞았죠. 그 자리에서. 그 유관순의 오빠, 또, 유관순의, 어머니 다 그 총 맞아 세 식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유관순의 위에 오빠가 삼남 일녀라고 그러니까, 유관순이 딸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그러니까 두 오빠는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기록이 우리가 자세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위에 어떤 행적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유관순이 그래요. 그래, 이제 감옥에 가서도, 그 통설로 유관순이 구체적으로 어떤 감옥에서 어떤 고문을 당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전혀. 그 당시에 약 한 7,000명 이상의 사람이 3.1 운동 때 감옥에 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옥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한 사람일 뿐인데, 석에 이제 유관순을 유독 유관순이 왜 그래서 했냐? 좀 밝혀지지 아니한 내용 가운데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올 날을 하루 앞두고 죽었어요. 전문가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신부전증으로 이제 고생을 했다. 그래서 3.1 운동에서 만세 운동하기 전에부터 신부전증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콩팥이 지금 요즘도 그거는 난치병으로 잘 못 나수잖아요. 그걸 돈이 많은 사람들 투석을 하든지 아니면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까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우리 친일을 한 이화여대라고 하는, 오늘의 그 당시는 이화여전입니다. 그 이화여전이라는 학교가 친일의 본부장입니다. 이거는 내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화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김한란, 박인덕, 이런 사람이 친일하는데, 그 중에 석이 박인덕이라는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교육을 하는데 헌신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친일의 아주 대표적인 아주 골치 아픈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친일 행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멋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화여전에 교장인가 뭔가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 그 사람과 더불어 모의를 해서, 만들자. 그래가지고, 유관순의 정기를 썼어. 그래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국에 나와서 홍보를 하고, 이래가지고, 유관순이 한국에 잔다르크를 만들자, 고의적으로. 그래가지고 3.1 운동의 상징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를 제끼고 그 전에
그 해방,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조작하기 이전에는 유관순이 거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여성들 가운데서도 훨씬 더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공론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지금 현재 기독교 쪽에서 막 통일을 반대하고 무엇을 반대하고 이러면 세게 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고 태극기 부대하고 막 그것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것도 내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적절한 얘기인가는 모르겠는데 천주교는 한 사람도 독립운동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주교 자체는요. 없고 기독교에는 3.1운동 때는 16명이 참석했어요. 민족 대표로 그속으로. 그것도 그 당시 기독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 뭐냐, 이상계라는 사람이에요. 이상계. 근데 그 사람 참석 안 했어요. 그래서 그석이 한용운 스님이 가고 멱살을 잡고 뭐 뺨을 때렸다고 뭐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그런 걸 33일을 교섭하러 다닌 사람이 누구냐, 한용운이거든요. 3.1운동을 이래 주최한 분이니까 최린이라는 사람과 더불어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인물이 참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조직적으로 사람을 많이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 16명이나 되게 젊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30대 나이 초반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후로는 기독교는 3.1운동 때 그렇게 참여하고 그거는 독립운동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 이래 아주 참 거성한데, 그러면 불교는 그럼 독립운동을 대단하게 많이 했느냐? 만해 한용은 없어요. 그 만해 한용은 제자들이 만당그룹이라고 해서 지하조직으로 비밀조직으로 운동한 세력이 없지는 않았으나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독립운동을 최고 많이 한 사람들이 어느 그룹에서 많이 했느냐? 물론 민족계열에서도 많이 했어요. 안동의 그 양반 세력들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뭐 기타 그것도 3.1운동을 주도한 천도교, 그 3.1운동에 독립운동 안 했어요. 아, 거기서 안 했어요? 네. 그러고, 그러면 어디 세력에서 최고 많이 했느냐? 대종교라고 하는 데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대종교. 이게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 대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민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동학과 대종교인데. 교수님, 대종교가 혹시 천도교가 걸러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대종교가 천도교가 걸러진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홍암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암나철. 있는데 이게 내 한 가지만 언급할게요. 대종교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느냐? 대종교가 8.15 이후에 전력 투구를 해서 만든 게 뭐냐면 벌린 사업이 세종시에 와서도 지금 하나 있는 대학, 홍익대학입니다. 이 홍익이라는 말이 뭐예요? 홍익. 당군의 사상이잖아요. 대종교는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종교다. 그런데 그러한 대종교 홍익대학을 박정희가 뺏걸러갖고 저거 천암을 줬고 있어. 그 천암 이름이 유빈수예요. 유빈수. 그 지금도 그 집안에서 운영해. 그 대종교는 그러면 지금 어디 있냐? 저 서울에 가면 홍은동이라고 이 삼만당에 뭐가 집 비슷한데 그냥 볼구집으로 해가지고 얄구지 그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 내가 만해마을 만들면서 내가 늘 생각해, 참, 그래도 불교는 만해마을 만들고 만해스님 기념 것을 한다고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고 세게 하지 않느냐. 그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대종교는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저 가서
그게 아까 얘기하는 이종걸이라든가 뭐 그 하는 그 이혜영이라고 하는 사람 그 육형제가 그 당시 조선 팔도에서 그 사람들이 돈이 제일 많았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 가서 팔아가지고 가가지고 만주에 가서 무관학교 만들어서 그래 나중에 이혜영 여사가 굶어 죽었습니다. 죽을 때 감옥에 들어가서 그 고생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혼신을 힘을 다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대종교 사람들이에요. 대종교. 그 어느 날 우리가 이게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글을 이렇게 그래도 얼마 전에 뭐 말모이라는 한글 영화 있었죠. 그 한글 학회라 하는 그 한글 학회를 만든 사람 대종교 사람들이에요. 대종교 사람들. 네, 그 우리가 말하는 주시경, 최연배, 뭐 한갑수, 뭐 또 우리가 이희승이라 그럽니까? 옛날 국어사전 하면 맨날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 예? 암호상.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대종교 사람이에요. 대종교. 대종교 사람들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대종교는 다른 거 아니고, 당분을 숭배하자는 내용이고요. 그게 시간이 뭐, 그거 이런 거 얘기하면, 빗나가서 얘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대종교, 그게, 아니, 그 동학에 대해서도 나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옛날에 거기에 관계된 글도 많이 써봤고 이랬는데 동학 대단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근대는 동학으로 인해서 시작됐다 뭐 이렇게 나는 보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못지않게 대종교도 대단합니다. 천부경이라든지, 그게 뭐, 삼일신고라든가 뭐 이런 그 속에서 거기서 사용하는 경전 같은 게 보면요. 우리 반야신경보다 더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내용 속에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지목하기는 참, 뭐, 이것을 하지만, 내가 가까운 목사님이 있는데 나한테 뭐에 찾아와서 스님 그거 내가 들었는데 천부경 그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 한 번 좀 그래요. 그건 나한테 와서 그러면 한 3, 4일만 하루에 1시간씩 내한테 강의를 들어라. 그래도 와서 지금 나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나를 만나면 나한테 이제 그 천부경 강의해요. 아주 그 심취해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가 웃으면서 그래요. 내가 이걸 다른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기초가 불교의 사상, 불교의 철학 이걸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다른 사람이 그 하는 것보다 내가 잘 해석할 수 잘한다 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 그런 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런 하나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부처님의 연기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내가 약간 좀 빠뜨리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이 메모를 해가지고 왔어. 그래 한번 들어봐봐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른바 연기법은 세존께서 만든 것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인류를 철학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그 네 가지가 있다 이랬잖아요. 중국의 그 음양론, 인도의 인가론, 저 서양의 그 그리스에서 나온 변정론, 그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그 뚜렷하게 요런 논리를 딱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시한 분은 뭐냐면 연기론, 이건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른 거는 누가 했다는 게 없어요. 인류 문화 역사를 통해서 그게 문화 발생지의 거기에서 그런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인류가 이제 이래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잖아요. 전생이 있는가? 또는 뭐 죽으면 무슨 천당이 있는가? 극락이 있는가?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질 있잖아요. 괜히 내가 인생을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억울하게 그렇게 살아보면 그동안에 팍 때려쳐버리고 가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훌훌 다니면서 구석을 편하게 살지. 근데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의 족쇄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굴레가 되기도 하지만 인간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있어요. 모든 문화권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음양론이요, 인과론이요, 변정론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세 가지의 철학, 그걸 합축하면서 그걸 뛰어넘는 가장 훌륭한 사상이 연기론이에요. 연기론. 그래, 한번 들어봐요. 그래, 그걸 만든 것입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종께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 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또한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시거나 세상에 출현하시지 않거나 법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저 열애는 이 법을 스스로 깨닫고 등정각을 이룬 뒤에 모든 중생들을 위해 분별에 연설하고 드러내고 보이신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내가 부처님이 만든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든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왜냐면 부처님이 최초로 내놓은 거니까. 불교적 논리로 하면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만들면 이걸 발견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발명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발명했다. 발명했다는 말은 그동안에 없는 걸 내가 창조했다 이 소리거든요. 발견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지만은 원래 있는 원리를 내가 찾아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해서 내가 처음 예술이라든가 어떤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발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리는, 합당한 원리는 어떤 사람이 발명한 게 없습니다. 발견하는 것이, 찾아내는 거지. 모르고 있는 걸. 그래서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기본 원리라. 그래서 부처님이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알아낸 거지. 이게요. 그런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연기법을 그러고 이제 앞으로 더욱 깊이 있게는 그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더욱 자세히 말씀드릴 것인가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 구절 이걸 읽어야 되니까 한번 구성하겠습니다. 부잣집 아들 야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야사 이전에도 출가한
사람들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야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부연 설명을 좀 하자면은요. 그 와라나시아라고 하는 녹야군이 있는 도시입니다. 녹야군에 있으면서 5 비구에게 부처님이 계속 설법을 하면서 하루 이틀 했겠어요. 몇날 며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 이랬잖아요. 사성제. 그것도 내가 이거 참고사항으로 이런 전문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은 듣는 분들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자꾸 불교는 왜 저리가 어렵게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성제도 연기론이에요. 거기 사성제가. 지난번에도 내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고집 이거는 뭐냐면 고는 어디서 오는 거냐? 집으로부터 오는 거다. 이래 된 거예요. 집으로 오는. 그 고의 원인은 집이다. 그래서 고의 원인은 집이라고 하는 이 연기론적 설명은 이런 것을 무슨 연기라고 하느냐? 유전연기라 이래요. 유전연기. 흐를 유, 구를 전. 그래서 순환적으로 저는 이렇게 나중에 그거는 윤회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는 것을 유전연기하는 겁니다. 윤회하는 것은. 그런데 반대로 이제 멸도잖아요. 멸하는데 멸하는 방법이 뭐냐? 도라, 팔정도. 그래, 요거는 뭐냐 하면은 환멸연기라고 그래요. 환멸연기. 같은 연기를 설명하면서도 그 환멸, 돌이킬 환. 그냥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 왜? 뭘 해서? 유전연기를 멸해서 근원으로 돌아간다. 예. 그래서 멸을 얘기하는데 멸로 가는 길은 뭐냐? 도다. 이런 방식으로 논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사성제인데 그걸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부처님이. 그래 그 설명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비구들이 이제 그 교육을 받고 그랬던 중인데 그런 걸 하고 있는 중인데 와라나시에서 제일 부잣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그 부잣집의 아들이 야사. 이 경전에 보면 뭐 발바닥에 털이 났다 그래요. 하도 이렇게 인도 사람들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부잣집 아들은 맨발로 안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뭐 신발을 좀 더 신겨내고 하도 험한 것을 안 하니까 뭐 발바닥이 그렇게 보드럽고 했겠죠. 이게 그런 뜻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녹야군에서 가까운 와라나시. 그 와라나시에서도 가장 큰 부잣집 아들 야사는 어여쁜 아내와 수많은 시녀들과 밤낮으로 술 마시고 노래하고 노는 것으로 삶의 기쁨으로 여겨 즐기고만 있었다. 그 어느 날도 밤늦도록 진탕으로 술을 먹고 취하여 자다가 잠이 깨어 일어나 보니 사랑하는 아내도 또 춤추는 시녀들도 너부러져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꼴이 무슨 걸레들을 쑤셔 놓은 듯이 추하게 보였다. 아니 그 진탕 먹고 놀다가 딱 보니까 다 골아떨어져 자는데 딱 눈을 떠보면 보니까 참 가관이거든. 가관. 내 전에 한번 얘기했는 거, 나도 이 출가하기 전에 그 당시 어린 나이지만은 친구들하고 댕기면서 괜히 영웅심에 의해서 무슨 대단한 무슨 고민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사춘기 때 뭐 이래 보면 뭐 그래갖고 깡술 어디 가갖고 소주 같은 거 이런 거 안주도 없이 막걸리 같은 거 이런 걸 막 자기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먹고 그러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친구 방에서 자다가 두 놈이 다 그냥 토했어요. 근데 이 오봉이 이렇게 큰 게 옛날에는 그 오봉이 양은으로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 그림도 거의 뭐 재미나는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있고 뭐 거기다가 토했는데
혼자만 토했으면 그 오봉에 그거 할 건데 둘이 같이 거다 대고 토해 놓으니까 친구요. 그게 막 토한 게 토사물이 넘어가지고 방바닥으로 막 흥건히 그러라고 막 그냥 너버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보고는 막 기절 초풍을 해가지고 아이고 아직까지 이런 거 머리에 무슨 새똥도 안 마른 것들이 뭐 술 처먹고 이게 뭐이고 이건 큰일 났다. 집안 망하게 생겼다 막 그러면서 어떻게 뭐 그냥 놀래가지고선 그러고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우리가 술 먹고 그래 하면 그 얼마나 보기 추합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걸레짝같이 그래 돼 있는 거예요. 참 보기 쉽게 추하기도 하구나. 저런 것을 내가 즐기고 있었구나. 이제 그 야사가 스스로 그래. 그러면서 문득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 새벽에 이제 그래도 마음의 봄바탕은 순수했던 야사. 그 길로 미친 듯이 새벽에 집을 뛰쳐나와 숲속을 진성처럼 울부짖으며 헤맸다. 그 숲속에 뛰어다니면서 야 이게 말이지 이게 내가 이게 무슨 이런 짓거리를 하고 샀노 이게 그냥 야 이런 게 이 하고 있어야 되나 내가 이러면서 뭐 소리를 지르고 다녔겠죠. 마침 밝아오는 아침 자선을 하시던 부처님은 야사야 너 다행히 잘 찾아왔구나. 그걸 딱 보고 야사를 부른 거죠. 이제. 그렇게 무작정 미친 듯이 날뛰지만 말고 이리 와서 일단은 너의 그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쾌락이라는 것은 끈끈한 점액 같은 것이라 그것에 한번 발을 들어 놓기만 하면 여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 아니냐. 너는 그래도 용하게도 잘 빠져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썩 훌륭한 일이니 이제부터는 그런 질퍽한 삶을 버리고 여기서 나와 같이 청정한 수행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부잣집 아들 야사의 출가는 불교의 교단이 발전하는 데 속도를 더했다. 이후 야사의 부모님은 큰 시주가 되었고 야사의 친구들 54명도 야사를 따라 스님이 되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초기 경전에 아함부에 보면요. 초기 경전에 보면 비구 60명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자주 나와요. 많이 나와요. 비구 60명. 그 이게 뭐냐? 야사와 더불어 이 그석들이 친구가 53명이나 출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55명이 출가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진녀 등 5명이잖아요. 그래 합해서 60명이 된 거예요. 60명. 그게 초당. 그래서 5명이 있을 때까지는 교진녀 등 5비구가 있을 때까지는 교단의 형태라고 할 것이 없었으나 어느 갑자기 이 야사가 와서 이 앞으로도 이제 그런 이 부처님이 하는 설법 같은 거 한번 쫙 듣고 젊은 청년들이 확 출가를 해서 막 30여 명이 출가를 했니 뭐 몇 명이 출가를 이런 구절이 들어 나오는데 내가 아까 때도 이제 그 연기론이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초기에 요즘은 아무리 좋은 설법을 해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탁 와서 꽂히지를 잘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느껴요. 말법이에요. 예. 그게 이제 내가 어릴 때 사춘기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절에 가서 친구 따라 절에 가서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룻밤 잤는데 그 스님이 자선을 하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그 별 큰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스님한테 나중에 내가 물어봤다면 스님 왜 그러고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돛 닦는 것이다.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명상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거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말에 내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는 부처님과 그가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본격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도를 닦으면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팍 와서 꽂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센 말을 누가 와서 해줘도 안 꽂혀. 아니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연기로는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니다.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건 원래 있는 법이야. 원래 있는 법. 아니 바퀴 축에 힘을 꽂아서 굴리면 수레가 굴러가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건 누가 그 원리를 누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원래 그 수레를 만들기 이전부터 그런 원리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 인류가 알아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아니, 그게, 우리, 지금 농현 선생 같은 소학 전문가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우주방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방정식. 우주방정식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뭐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 그래, 아인슈타인이 만든 게 아니거든. 아인슈타인 이전에도 있는데 우리가 몰랐지, 그걸. 그래, 부처님의 이와 같은 솔직한 고백. 그냥, 아니, 우주를 창조했다. 모든 건 다 만들었다, 누가. 그래, 우리는 그 피조물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예요? 그동안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리를, 내가 그랬잖아요. 진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냐? 합리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가장 부합하는 논리를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연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듣는 사람은 그만 가슴에 확 열리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그걸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거기에서 오는 감동. 그게 참, 그 형언하기 어려운 큰 감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끝내는데, 좋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